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도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는요, 마지막 52장을 맺는 말로 빼면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25장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심판의 예언들이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마지막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45장은 세 번째 단락의 이제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5장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로 시작을 해요. 바룩은 누구일까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대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예레미야서의 기록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룩이 등장하는 장이 이곳에만 있지 않고 또 다른 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6장의 첫 구절이 오늘 본문 1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본문 1절과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36장 1절 말씀은 모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하게 돼요. 왜 같은 단어로 이 36장과 45장이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 36장부터 45장까지를 바룩이라는 사람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바룩의 이야기 또는 바룩 문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바룩의 이야기가 담긴 36장부터 45장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실제로 남유다,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순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예레미야와 바룩은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참 많이 상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상심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자신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이 탄식이 가득해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기록한 이 바룩이 이와 같은 고백과 절망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앞서 살펴본 정황으로 살펴볼 때 바룩은 아마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매우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이 그를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침략해온 바벨론에 맞서서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서 앞에 있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더라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온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이곳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몰락해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 나라를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니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마음은 상심으로 지금 가득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룩의 마음 가운데 있던 또 다른 상심의 이유를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힌트가 오늘 본문 5절에 있는데요.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룩은 아마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땅에 위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자신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꿈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떠하였습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실패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룩의 고통의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룩은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큰 일을 찾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 모두 그 일이 큰 일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른 결과가 바룩이 기대했던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바룩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명함에 머물러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에 머무르지 않고 이 영적 시선이 자신의 유명함에만 머물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 바룩에게 고통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룩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시선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명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명함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나의 유명함과 나의 성공에 그 내가 바라는 기대에 나의 시선이 머무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고통이 되고 낙심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것에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바룩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자신의 유명함에 그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고정되어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가진 모든 영광과 그분의 유명함, 그분의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룩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나의 유명함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바룩이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참 무거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룩이 힘겨웠던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며 가졌던 성공에 대한 기대가 그를 낙심케 한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나의 유명함, 나의 기대와 성공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고정되어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룩이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명함과 자신의 기대에 이 영적인 시선이 머물렀을 때 바룩에게 큰 낙심이 찾아왔던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유명함에,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지 이 새벽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나의 유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시선이 고정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유명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영적 시선을 고정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